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요. 오늘 비가 안 와서 더 감사하고요. 걱정 많이 했어요. 비가 20-30mm, 시간당 20-30mm 온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비가 그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비 주세요 비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참 사람 변덕이 참 그래요. 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 주니까 이제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도 참 너 못했다. 필요할 때는 달라오라고 아닐 때는 또 쏙 빼고. 오늘 우리 전고동 박사님까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비 우중에도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은 주섬김교회와 그리고 주섬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 없었으면 좋았을, 아니 어쩌면 있었기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셨고 예상하거나 생각지 못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섬김교회는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2018년 맥주감사절은 다른 어느 해의 맥주감사절보다 더 뜻깊고 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주감사절 The Feast of Harvest 2018 이라고 해서 2018을 꼭 넣으셔야 돼. 왜냐하면 2018년 맥주감사절은 좀 특별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맥주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절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변덕스러운 봄을 지나서 자란 그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의미를 따져보면 맥주감사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무사히 지나간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오늘 읽은 9절부터 12절에서 맥주절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7일을 7번 한다고 해서 77절, 77,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77절과 오순절과 맥주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해요.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는데 77절과 맥주절과 또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을 맞춰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는요, 농부가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농부가 비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처럼 비를 내릴 수도 없어요. 비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치라고 해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햇빛을 비춰줄 수도 없습니다. 농부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서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땀 흘려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루었다, 그래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살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벌써 뭐 남북 전쟁 나가지고서 우리 인생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6개월 안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전쟁 난다 막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가족들이 열심히 미국 오라고 했거든요. 한국 위험하다고. 여기는 덜 민감해요. 외국은요 진짜 당장 전쟁 날 것 같아요. 맨날 뉴스 보면 당장 전쟁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막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평안하게 무사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에서는 우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의 가운데, 그 뒤에 나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77절과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성, 그 작은 마음, 하나님께 얼마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액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소외된 자를, 외로운 자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함께 돌아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6월절, 맥주절, 추수절, 추수감사절 3번인데 그 중에서 무언가를 수확하고서 거두는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걷게 하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함께 해서, 함께 같이 와서 우리 이렇게 거뒀으니까 같이 즐거워하자,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 지난해 말에 12월 첫째 주에 분당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갔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헌금을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밖에 나오니까요, 부스가 쫙 설치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선교사님들 이름들 쫙 있고요, 나라마다 또 나눠져 있고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선교사님 후원할 사람들 그 후원 적어가지고서 그 보내는 걸로, 그 헌금을, 성탄 헌금을 거기에 다 쓰겠다라고 하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생각했어요. 교회 시작하면서 또 하면서 우리도 절기는 2번만큼은 꼭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뭔가에 의미 있게 써야겠다라고 해서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월드컵에서요, 멕시코가 우리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우리가 멕시코에 아이들을 후원을 해야 되는데 멕시코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독일을 이겼잖아요. 멕시코에서 한국 떴어요. 여러분 지금 여행 가시려면 멕시코 가세요. 아주 대접 잘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12명이 이제 옵니다. 한국에 축구 시합이 있어서 세계 각국의 10개국에서 12명, 각 나라의 12명 아이들 와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는데 충청북도, 기아 대책에서 충청북도 아이들 후원하는 곳이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 와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비용이 한 아이당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서 전화를 했더니 2명은 이미 벌써 후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0명. 그래서 하고 그 아이들 왔을 때 같이 우리 또 이름 다 받았어요. 응원해야죠. 이름 써가지고서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에 또 쓸 수 있게 되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볼 때 오늘 맥주감사원금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남은 것은 그대로 뭐 지금 회의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교회 재정으로 넣을지 아니면 또 의미 있게 또 오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돕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은요, 맥주감사나 추수감사는요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절기의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지나갔기에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즐거워해라. 이 절기가요 즐거운 절기가 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지역예배 한 곳에 지역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맥주감사절에 전교인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하죠? 그러더니 저는 말 이만큼 꺼내놓은 거거든요. 솔직히 한 반찬 한 서너 가지에다가 그냥 국 해가지고서 먹으면 되겠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먹는 것에 의미를 두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있다가 한번 가서 보세요. 반찬이 10가지가 넘고요. 어제 하루 종일 오셔가지고서 한 20명 정도 넘게 오셔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새벽 6시에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서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웬만한 뷔페집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시는 분들 다들 즐거워하시면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따가 식사하실 때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즐거워하면서 나누는 것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행할 일들을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농사를 아직 짓지 않은 때입니다. 앞으로 가서 지어야 될 농사를 지어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농사 지을 건데 농사 짓고 나면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농사 지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셔서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너희가 복 받은 대로 그러면 복 받은 대로 나에게 감사해라. 그 안에서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쓰게 하면서 지금 아직 있지 않은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맥주감사 지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종되었을 때는요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소출을 걷는다 하더라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안 되는 것이 종되었던 때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는 너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종되었을 때에는 누구를 돌아보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나 여력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해요. 자기 생존하기가 급급해요. 그래서 누굴 돌아봅니까? 그런데 나에게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여력이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종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복이 끊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도움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와 차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와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가능케 하셨다. 그래서 변화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한번 틀을까라고 생각하다가요, 그 영상 속에서 뭔가를 한번 봤습니다. Before and After. (6개월) 전에 저의 모습이고, 지난 순천만 갔을 때 저의 모습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살쪘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쪘다고 생각했는데 턱선이 다르더만요. 이야, 6개월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화는 많아진 성도님들의 기쁨을 되찾는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변화와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6년에도 이루기 힘든 일들을 경험했고 또한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참 웃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감사절을 기다리며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헌금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다려지는. 왜? 이것은요 하나의 결산이에요. 여러분, 서민갑부나 VJ 특공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박난 집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가서 쫙 찾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촬영하면서 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다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문 닫고서 들어앉아서 돈 셀 때 그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 돈도 쓰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분들 때로는 불쌍한 분들 많아요. 왜? 1년 3개월 일하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돈 셀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네, 이러한 복을 주셨네, 그거 결산하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기예요. 그것이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라고. 오늘 맥주감사절 처음 주성김교회 창립 이래 처음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더 넘쳐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죄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것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주성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서 옵나이다. 아멘.